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임할 환란에 대한 예언이자 또한 종말의 마지막 징조로 주어질 대환란의 날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까지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마지막과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함께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때 일어나게 될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도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다니엘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 나온 표현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 또는 황폐함의 표징인 가증한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표현한 이 예언이 후에 실제로 일어났는데 BC 168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의 우상 제단을 세웠습니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유대교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신 제우스를 상징하는 이미지와 그것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동물인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이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에피파네스 때처럼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세워지는 사건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로마가 예루살렘에 진입한 후 성전에 로마 깃발을 세운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더럽혀지는 사건은 성전이 짓밟히고 파괴되는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긴급히 피신할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성전을 모독하는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속히 피해야 한다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지붕이 평평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휴식을 취하거나 기도처로 사용했기에 지붕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바로 거리로 나갈 수 있었기에 집 안으로
기중품이나 생필품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농부들은 밭에서 일을 할 때 겉옷을 길가에 벗어놓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겉옷일지라도 챙길 생각을 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20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빨리 도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추위로 인해서 피난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 환란인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만큼 극심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파괴 사건과 그때 유대지방에서 일어나는 환란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극심한 환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극심한 환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란의 날들을 줄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그 환란을 견디고 남아있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여기저기서 나타나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큰 환난의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상황은 메시아로 자처하는 자들에게 절호의 기회일 것이기에 큰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현혹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엘리에셀 벤 야일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처하며 유대인 열심 당원들을 마사다라는 곳으로 집결시켜 결사항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요새 안의 모든 사람이 자결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거짓 소문과 거짓 그리스도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것도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미혹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그 환난 후에 하늘에서 우주적 혼란의 징조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24절 25절.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금 이 구절의 묘사는 계시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암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구약의 선지서들에서도 등장하는데 물질 세상 자체의 멸망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정치 세력들 그리고 영적 세력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표현 역시 지상의 통치 권세와 그 배후의 영적 세력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신과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진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악의 세력에게 승리하신 것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재림 때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하시고 모든 세력을 통치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력들에게 환난 후에 즉시 임하는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시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말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는 성전 함락 사건을 가리킵니다. 성전 함락은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고 결국 죽임까지 당하시는 예수님이 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권능과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는 분임을 변호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실패와 비극이 아니라 성공이고 승리라는 하나님의 변호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1차적으로 드러나고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으로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 역시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데요. 먼저 재림과 관련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즉 전 세계를 통틀어 빠짐없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도 남김없이 찾아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성전 함락과 관련해서 보면 이 표현은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을 포함한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환난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환난은 정말로 극심한 환난입니다. 급하게 도망가야만 하는 환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큰 환난. 그런데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난의 날을 줄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